어떤 사람이 차에 기름이 없는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훔쳐가는데 바로 섰습니다. 이 땅에는 감사와 불평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만 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에 이런 글을 남기면 어떨까요? 평생 감사만 하다가 산 사람 여기 잠들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평생 감사만 하고 사십시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평생 감사만 하고 사십시다. 네. 오늘 이제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열왕기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끝이잖아요. 끝난다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조직 밑에 한 나라 그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주권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왜? 왕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와 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사이에서 지형적으로 북쪽에는 이라크가,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는 그런 형국과 같이 중간에 끼어 있는 약소국 유다가 정책을 잘못 펴서 외교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결국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일반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4명의 왕의 행적을 잘 여러분 읽어보시거나 또는 다음 주 주보를 참고하시면 가령 이런 겁니다. 여호아스 왕은 애굽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벌금을 매김받습니다. 약소국의 서름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행객을 차단한다든지 관세를 몇백 프로 올린다든지 또는 다른 무역 그런 공격을 해온다든지 그런 약소국의 서름을 안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은 애굽과 친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나는 애굽과 가까워질 거야. 그랬더니 얼마 못 있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애굽과 친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애굽은 멀리하고 바벨론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24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또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하려면 끝까지 가야지. 또 바꿉니다, 노선을. 그리고도 계속되는 정책이 바벨론 국가와 약조를 맺고도 그 약조를 깨트리고 또 새롭게 그 배반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국제 정세의 외교적 실책, 혼선이 있는 외교의 이런 결정이 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일반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같은 때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도 중국과 또 손을 잡고 또 중국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미국의 손을 잡는 그런 이 혼란스러운 그런 그 정세에서 잘못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일반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23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왕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 한 나라의 멸망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장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왜 멸망했는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용서받지 못할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고,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의 나라는 하나님의 몽둥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실제로 씻지 못할 그 므낫세의 죄, 남유다에 있었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학적 판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우리가 므낫세의 죄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목이 다림 보던 추. 그 제목은 생각나시죠? 내용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셨죠? 므낫세는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분이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대서특필했죠. 전과 10몇 범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 우리 다 아는 그런 분,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모두 17가지의 죄가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의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하다고 했던 아합의 죄가 7개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의 그 죄를 합해도 11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무려 혼자 17개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17개를 하나님께서 다림 보던 추로 재보셨더니, 다림은 수직과 수평을 재는 건축 기구이고, 또 다림 보던 추, 다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쓰는 건축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수직으로 므낫세를 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므낫세는 실격했습니다. 그리고 다림으로 또 수평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 역시도 하나님의 오차 범위 벗어났습니다. 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17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24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므낫세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런 종교적인 죄, 신앙적인 죄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죄까지도 같은 무게를, 그러니까 같은 등가를 가지고 같이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도대체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성경의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므낫세의 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은 반절입니다. 나머지 반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같이 보시고 그것을 하나로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이 겸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잘한다고 우리가 참 기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이사야서 1장만 봐도 우리가 손을 모을 때 이 손이 밖에서 피를 흘리지 않은 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막 목을 조르지 않은, 그래서 피 흘리지 않은 깨끗한 손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기 안에서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깊은 영성 있는 기도 막 해도 그 손을 모은 이 손이 세상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금식도 그렇습니다. 막 굶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 그래요? 잘 굶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그러니까 억울한 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먹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간절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정말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네가 정말 나에게 간절하다면 세상에서 너의 간절함을 보여.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헌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드리는 헌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봤듯이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찢겨진 옷을 기워서 입혀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마지막 때 제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를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은 것이 다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밖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므낫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와 함께 이 총체적인 이 세상에서의 그런 죄,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그 죄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서. 처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게 공의와 정의.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이상형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꼭 들어요. 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행했더라.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내가 공의와 정의의 보좌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지? 야, 진짜 너무 내 마음에 딱 맞아. 나랑 대화가 통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쭉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다윗의 통치를 보시면서 어쩌면 너 나랑 똑같니? 공의는 강한 자에 대한 견제입니다. 힘 있다 그래서 재판이 굽어지거나 눈치 보지 않는 거잖아요. 떳떳한 거예요. 공의는 딱 판결을 내릴 때에도 절대로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굽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하나님 할 때 그 심판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강자나 약자나 권세자나 힘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놓고 보시는 분. 정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신적인 배려. 가난한 사람에게 더 호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동정심을 가지고, 신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베푸는 공의와 정의의 삶. 근데 이스라엘은 이 공의와 정의가 실종돼 버렸어요. 한 나라의 멸망, 한 가족의 몰락, 한 개인의 이 쇠락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셔요. 얼마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교회가 넘쳐나죠.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란다 그러죠.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곳곳에 있냐고. 정말 깜짝 놀라죠. 우리 강사 목사님도 여기 도봉역에 부흥회 할 때 보셨더니 창문으로 보이는 교회만 8개인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 많죠. 그래도 정확한 제가 통계는 아니지만 그 미용실보다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교회가 지금 모자라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죠. 설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인터넷에 가보면 수만 편의 설교가 인터넷의 바다를 떠다닙니다. TV만 키면 엄청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나오죠. 음향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특송도 좋고, 정말 베드로 같은 목사님, 바울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저도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그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분들 설교가 있죠. 근데 그것이 없어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죠.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공의가 불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신의 불처럼 넘쳐나지 않는, 이것이 문제죠. 설교가 넘쳐나고 교회가 여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도 공의와 정의가 말라버린 이 세대는 사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외교적 정책 판단, 실수, 그 미스 때문에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실패 때문에 이 나라의 멸망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여러분 되게 비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25장 7절. 마지막 왕이었던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여러분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더 비참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저는 막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왕의 눈을 빼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식을 지금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 자식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그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지막 시신경에 남아있는 그 맺혀있는 상은 뭐예요? 내 자식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것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걸 이렇게 죽고 나서 무슨 넓은 막 그 산, 바다 이런 거 막 높은 걸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내 눈에 다시 다른 풍경을 담을 그런 여유나 그런 걸 전혀 주지 않고, 그런 배려가 없이 내 자식이 죽어가는 비참함, 그 남아있는 그것이 마지막 상이 되도록 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채 내가 봤던 내 자식의 마지막 모습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쇠사슬에 끌려서 지금 터벅터벅 걷고 있는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세 차례에 끌려가는데 그 중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니엘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저 바벨론 땅에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만나는 게 끌려갔으니까. 에스겔도 끌려가죠.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내가 끌려간 지 5년째 그리고 오늘 5일이 되었다. 에스겔은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에스겔. 5년 그리고 5일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상을 보여주셨다.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이때 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이런 멸망의 모습이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땅 붙이고 살고 있으라고, 포도원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라고 남겨두고 힘있고 공부하고 대단한 그런 세력가의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것처럼 더 이상 26장이 없어서 절망 중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덮어야 되는 것 같은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주보 2면을 잘 보셔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볼 텐데 예레미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장 집에 가셔서 그 주보 2면을 보시고 예레미야 1장 1049페이지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1050페이지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러분 요시야 생각나죠? A+ 전무후무했던 왕.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장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까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전쟁의 비참함, 남유다의 멸망의 한 중앙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멸망하고 왕은 내 아들 죽어가는 것을 본 채 그것이 마지막 이미지로 상이 맺힌 채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다 무너지고 불타고 아녀자들은 배가 갈리고 그랬던 그 슬픔의 때에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여러분 성경책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줄을 쳐 놓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페이지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꼭 줄을 치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니 새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약속은 깨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옛날 약속은 깨졌는데 내가 어떤 한 날이 이르게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것이 이 슬픔과 멸망의 시간에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옛날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신부의 관계,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표현해요. 결혼식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처음 만나고 거기서 약속을 맺어요.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를 따라. 그리고
팔짱을 끼고 웨딩 마치를 해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쭉 걸어갑니다. 우리 평생 잊지 말고 같이 살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자신의 주로, 남편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데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죄를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을 이제 바꾼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오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은 여인을 계속 부르시는 그 남편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조건적인 관계죠. 흔히 수틀리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수련회 가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남녀가 모여서 같이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수련회 가서 그때 하여튼 여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자식은 못 버려요. 남편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한쪽이 약속을 깨버리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달라요. 이게 달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포도주를 잔에 채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죠. 그 포도주는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31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옛날 언약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관계였다면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신다. 이 관계는 무조건적 관계입니다. 조건적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멸망의 시간처럼 오늘 절망적이고 굉장히 영적 어둠과 세상 속에서의 암흑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이제 버리지 않아. 이 옛날 언약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요. 이게 옛날의 언약이 율법이라면 이제 이 골고다의 새 언약은 은혜예요. 은혜. 그냥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 앞에 있는 자식으로서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름더미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분, 쓰레기 더미에서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셔요. 이것이 오늘 복음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송 541장인지 그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 찬송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있는 가을에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땀 흘릴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겨울에, 그때는 먹을 게 없었나 봐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계시니까 이 세상 다 모든 것을 잃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물처럼 다 빠져나가도 내가 예수님 지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의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 얼마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인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철저하게 신비예요.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진짜 깜깜한 방에, 그것도 검은 안대를 하고 헤매이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헤매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겠습니까? 방황하고 갈 길 잃어 허덕이며 쓰러지며 그렇게 지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계셔서 새 언약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다 무너져버리고 속절없이 다 쓰러져 버렸다 할지라도,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때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